1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테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할 테니까 누르세요. 그래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꼭 이렇게 교독할 때 같이 유튜브를 보신 분도 성경책 놓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넘기는 게 빠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레니안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레인 메레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파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디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할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며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듣게 한 말씀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왜 잘 알아들어야 되는지 이 말 때문에 참으로 어머니 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언은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소리 많은데 오늘 잘 또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을 잘 알고 순종하여 참으로 거룩한 기업의 보증을 되시는 그분과 함께 주님 오신 날 참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귀한 연보 아버지 참으로 감사의 예물과 모든 연보를 드린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참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고 아버지 섬기는 일에 참으로 아버지 인색함이 없이 죽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붙이시고 또 아버지 강건함으로 또 써주시되 함께 하시고자 말씀 주님이 하시고자 할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에 있는 안식은 영원한 그 나라의 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에 쉬었다면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준 것은 육신의 안식은 죽음을 끝나는 건데 안식이라 뭐였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말이죠. 6일 동안은 정신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올라가고 그것을 성령으로 통해서 바톤도 지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러죠?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크신 일이라는 거야.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어디를 보면 하냐면 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14절부터 쭉 어디까지? 36절까지 설교를 하는데 36절 설교할 때 36절에 이렇게 말하며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정령할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셔 되게 하셨더냐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이 말고 어찌할꼬 그 소리를 바울은 들었다는 거죠.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들이죠. 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갈릴리 사람이란 무슨 소리요? 부식한 사람이요. 못 배운 사람, 지금 말하면 못 배운 학문이 없다 했으니까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 없다. 예수님도 학문이 없다 했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저들은 학문이 없는 자다 했어요. 그 말은 그들은 학식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큰일한 소리 듣더라. 근데 우리 이 방언 가지고 자꾸 어머 소리를 많이 한다 이 말이요. 그럼 성경을 좀 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9가지 은사가 나와요.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장인데 잘 보면 그 사랑장 안에 은사를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권세와 능력을 행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단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고 영혼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 영혼을 위해서 견디고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14장이 뭐요? 은사를 행하는 방법.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은사가 차서에 따라서 아무리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도 차서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죠. 하다가 다른 사람은 수업하고 절제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장이 부활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12장부터 14장은 은사를 행하는 마음가짐 13장은 그리고 그건 지어지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들으세요. 그냥 그것이 아무 관계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럴까가 경건한 여기서 아무나 방언한다고 그 말을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 예수님 시대 때도 대제사장에게 그가 그때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하게 하더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들을 때 각 지역에서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 말로 듣는다고 할 때 이들이 뭐 영어나 아랍어나 불어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 성령이 열어주셨다는 경건의 자들에게.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은 저 술집에서 막 주성거는구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시작을 하면 너희가 본 같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얘기를 하면서 쭉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그래요. 응?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왜 율법을 얘기할까?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자, 모세로부터 왔어요. 모세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뭘 못 건넜어요?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그렇죠? 요단강 이전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요? 요단강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요단강에서 침례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아버지를 통해 주신 것을 구원을 이룬 것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하나님 볼 때 완성이에요. 우리가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의 완성, 즉 생명을 비추셨다는 거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비추는 날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그리고 주님과 성령이 교타체 연결하면 안식 후 첫날, 이날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임하심.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바로 그 말이 뭐냐. 로마서의 8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건졌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여기서 건진 사망이시고, 그럼 뭘 위해서? 바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 일이 큰 일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들은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가 이루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뭘로 듣는다? 성령이 말하는 방언을 통해서 듣기 시작하더라. 알겠습니까?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경건한 소리로 그 나라 방언으로, 그 수많은 여기 나라에 있는 그 10개 나라의 그 나라 방언으로, 자기가 태어난 방언으로 똑같이 듣더라. 하나님 말하는데 120명이 말하는데 그 소리를 듣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자꾸 우리가 여기는 뭐가 있냐면 혀, 불에 혀같이 갈라졌더라 그랬어요. 이거 갖고 자꾸 성령이 불 받으라고 하는데 제발 뭉치고 소리 하지 마요. 이것은 천사를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8절에 성령과 권능이 임하면, 이 권능이 천사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럼 권능을 천사를 어떻게 해요? 불꽃으로 사역자로 썼다 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7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7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로 불롯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불꽃으로 썼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성령이 불, 그러니까 막 무슨 성령의 불 받으라 저지 받아라 뜻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에 몇 절로 안 쓸게요. 성령과 불로 뭐 하신다고 했어요? 침례 주신다고 했어요. 침례. 성령과 불로. 그러면 불은 뭐예요? 이미 불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49절에 내가 이미 불을 던졌다 이 사당에. 알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봅시다. (49절) 50절 두 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져로 가노라. 이는 이미 불이 내가 원하는 하려고 날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는 답답함이 없다겠느냐. 네, 그렇죠. 불을 이미 던졌다 이 말이요. 49절에 던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사람은 불로 침례를 받는 것이고,
저주에 생명을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받는. 근데 성령 받고도 저주받을 자가 있다 이 말이지. 왜? 일을 안 해.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해. 왜 못 들을까?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소리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해. 여러분이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자체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해.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 그것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때 캄캄하다겠어요. 해가 가리웠다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 어둠이 가릴 정도로. 알겠어요? 가둔다고 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정도였어.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놔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내놓고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내 자존심. 아직도 살아있어. 나를 씹으면 그냥 그게 막 죽을 것 같아. 저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집사님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은 선거계획 작정됐다고 해서 어떤 국회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 성경 구절 어디에 나와 있어? 왜요, 목사님? 나 목회 그만하게. 목사 자격증 갖고 그 말씀만 갖고 구할게.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말씀 갖고 구하면 나 천국할 거 아니야.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소리 하지 마. 성경이 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야. 성령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성령 안 받은 사람 똑같아. 이미 안에 버려버린다 해서 저대로 옮긴다 했으니까. 근데 10년, 20년이 돼도 방어만 할 줄 알지. 영혼을 사랑할지 몰라.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이거요.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긴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되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았는데 없어. 그 아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이 감독자를 삼아서 지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피를 네가 그 언약의 피를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를 갖고 있냐? 그걸 지키는 거 보려고 오셨다는 거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방언을 하는데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누가 앞에서는 막 그냥 그런 척한데 밖에 나가서는 목사 놈도 그래. 목사 놈들도 그러고 평시도 손님한테도 똑같아. 가서 하나님이 없어. 거기 안 계셔? 그럼 너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요. 성령을 모시고 있다 하면 당신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걸 안다고 하면 얼마나 뜨끔할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겠어. 바울이 그랬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도다. 내가 이거 부득불안한 일이야. 내가 복음,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영웅 가르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겠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끝에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말해야죠. 나는 우리 가정 구원시켰어. 나는 영혼 전도해서 이렇게 말했어. 나는 내가 한때는 전도사, 회장도 하고 별일 다 했어. 지금 그때는 너 바울이 그랬어. 내가 아무는 구원시키고 나는 너를 버림받았다고. 너는 이미 버림받았어. 세상으로 버림받았다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다니까. 목사 지랄하지 말고 옛날에도 그래서 그 말이 왜냐 에스겔에서 33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의인아 네가 그러고 살아나거다. 그런데 네가 그거에 죄를 졌어. 그것이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냐고 그랬어요. 에스겔에서 33장 3장이 되는데 33장으로 봅시다. 에스겔 33장 33장
하늘이 보였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런즉 이제 너는 이스라엘 족속으로에 이르기를 너는 너희가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빼하겠으니 어찌 살리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지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고 그 중에서 죽으리라. 한번 더 읽을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법과 의리를 행하면 율법을 행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는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기도해서 가족 구원시켰어. 옛날에 내가 전도하고 일장도 하고 별짓 다 했어. 지금 뭐 하냐니까?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나 이민하고 오고 싶잖아. 70살 되면 2년 됐다고 이제 목회 그만한다고 세상에 만들지 하나님 만들었어? 그래놓고 쉬고 세상 가서 죄만 짓고 살아. 그동안 목회했던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게 목사들이 지옥 많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 목사 은퇴해가지고 죄만 짓고 다니거든. 두려움이 없거든. 은퇴 목사라고. 죄 짓고 다니거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 정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옛날에 나는 지금도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해. 우리 자녀들을 있지만 우리 형제들 놓고 처음에 기도했던 거 하나씩 돌아와서 제 앞에 두는 거 보면 감사해. 우리 부모를 구원시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부모가 불쌍하더라니까.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향해 쓰리고 뛰고 사는데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물 짓고 운 적이 많아. 그리고 구원시켰다고 내가 목회한다고. 그래 나 구원 다 했으니까 나 어머니 됩니까? 아니요. 나 목회밖에 안 해.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군대 가래. 왜? 그거 헛되이 안 해야 되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주셔서 그 영혼 거뒀던 그 영혼의 열매를 헛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 앞에 잊어버리면 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제가 왜 침례교회에 있는 줄 알아요? 침례교회는 죽을 때까지 복귀할 수 있어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장로교 가면 70만 되면 끝나죠. 제가 아는 저기 조영래 목사님이라는 분은 70이 돼서 성결교에서 잘렸어요. 장로교로 자기가 저기서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은퇴 목사로 다니면서 후배들한테 그래야 좋은 말 다 그러고 먹잖아요. 몇 억 달라고 몇백만 원 달라고. 이거 다 지옥 갑니다. 그거 모르고 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그래서 선배인데 선배는 뭐예요? 네가 목회 안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성도들 보고 주일날만 드리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사람. 근데 목사가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 간다. 그건 완전 타락한 새끼지. 그런 놈의 기들을 많어.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거 저녁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어. 그럼 무슨 목사라고 그래. 목사 한 소리 못 들어봤었어. 안 받는 게 나았지. 뭐 가우 세우려고? 나도 목사인데. 천국 가?
그러니까 왜 이게 성령 받았다고 다 천국갈 작성이라고 하지 마. 이번에 속이 똑바로 들었으면 회개의 경험이 없는 자,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가슴에 참을 저놈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이 그런 경험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항상 타락을 해. 성령 모시고도 성령이 명하면서 그분이 나를 확실하게 쓰지 않고 그거 쓴 분이 경험이 없는 사람 세상을 향해 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니까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제가 모르는 전화가 오면 핸드폰 전화를 받기도 하는데 받을 때마다 감사해.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페이스북에서 알았대. 그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김지상 그거 나온 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요. 마을 회관집 사는 아들 맞죠? 맞아요. 그러면 메가폰 갖고 맞아. 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성경책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맞아. 더 확인할 거 있어? 아니요.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 얘기해봐.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가 참 잘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망해서 부도가 나니까 길가에 나앉게 생겼더라고요. 집도 절도 없이. 그래서 만경 흐르는 다리 밑에서 죽으려고 신발 딱 벗어놓고 카톡으로 이제 문자를 전송해서 다 간다고 써놓고 찾지 말라고 해놓고 만경다리 다리 우리의 다리를 딱 하나 올리는데 왜 미친놈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친놈이 누구요? 지금 목사님이에요. 미친놈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다고. 집도 절도 없어서 마을 회관에서 사는 새끼가 그 양반 말을 들어요. 새끼가 메가폰 갖고 맨날 차 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지랄하는 그놈이 그 마지막 말이 기억나더란 거예요. 다 하다가 당신들이 안 되면 예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예수는 한번 믿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딱 두 개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다 상사도 해보고 벨지 술도 먹고 다 해봤는데 예수는 안 믿어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집에 왔더니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 찾지 말라고 유언장에 메시지를 보내놓고 망경을 쓰라는데 그래서 예수 믿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본 것이더라. 길바닥에 나앉아도 예수는 믿어보자. 지금은 제가 교회 안수집사인데 지금도 내가 제일 잘 되는 건 예수 믿는 겁니다. 사업하는 것보다 더 되는 건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은행 가서 무슨 일이 생겼더니 은행에 있던 아가씨가 아줌마죠. 제 간증을 했더니 혹시 김재상고 사람입니까? 예. 저도 그때 그 여상생이었는데 그 미친놈 있잖아요. 나도 그 미친놈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어디냐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자꾸 설교 올리니까 여전하네요. 버스 속에서 복음 전했던 그 소리나 지금도 제 설교의 강세성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거지. 예수 믿으라고 편함이 없다는 거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원고를 쓰는 거냐고. 아니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원고를 쓰겠어. 그 앞에서 그 양반 원고가 없대. 김제 한번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래서 김제는 오나라 사람가 고향에서 오라고 내가 10번이라도 간다 그냥. 잠잘 때는 많이 있으니까 김제 가면 잠잘 때는 많이 있어. 여가도 별로 없어. 잠잘 때는 엄청 많이 있어. 아 교회에서 자도 해보니까 힘들든지. 그러나 복음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아냐 이 말이야. 예수를 이 경건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요. 들을 수 있냐 이거요. 이게 축복이야.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 하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 이 말이죠.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이 경건한 유대의 문화보다는 당신들이야. 성령 받고도 왜?
그것은 첫째가 여러분이 성경을 등하시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둬야 말씀을 듣는데 내 속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맞아. 저 말씀이 어디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가슴을 찢은 회개가 나온다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들여서 피의 언약이요. 우리가 예수 똑바로 못 믿고 신앙하면 당신의 목숨을 내놔야 돼. 피의 언약은 생명이라 이 말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있어. 구약에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드렸지만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주인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망해서 죄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오게 돼 말이요. 근데 내가 그걸 믿지 않고 세상을 거다. 내 목숨 내놔야 돼. 그러니까 그 가기로 지옥밖에 없지. 지옥밖에 없지. 그래서 내게 맡긴 영혼을 저것은 예수 안 믿어도 돼. 자는 것들을 그를 위해서 물어봤어? 가슴을 찌고 기도해봤냐고. 아마 우리 아드님이 내 아드님이라고 이렇게 들으는 거예요. 우리 집 전화번호가 없었던가 봐요. 집 전화번호가요. 이 전화번호는 있는데 이 전화번호 옛날부터 있었겠지. 그 전화번호는 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번호 몰랐나 봐. 그래서 그 전화로 우리 집사람이 전화해서 보니까 전화를 봐도 그게 신유야 그랬단 말이야. 그래 안 받고 나중에 끊었어. 다시 전화하니까 찾아냈어. 이야,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든지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해도 안 열어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밑에서 듣는 자들이 그를 참 어루만져 주면 되는데 저런 새끼는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역사를 못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찌할꼬 내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야. 제가 되도록이면 저희 어머니 모신 데는 안 갑니다. 근데 화성이나 모신 데 그곳에 그 양반을 전도를 좀 해왔어. 그래서 전도를 해서 엊그제 전화를 한번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 와요 오더니 그래도 목사님 선배님 왜 두 번 만나는데 잡아가지고 제발 아버지한테 가서 예수 믿는 목사님이랑 예수 잘 믿고 좀 신앙생활 좀 잘해. 이쁜 얼굴로 말이야 정되게 그래. 그랬더니 멀리서 보니까 왔다 도망가고 잡으려고 도망가고 그래서 내버려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왔다 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도망간다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참 주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다쳤단 말이다. 율법의 시작을 알리 모세가 요단강을 못 건넜어. 그래 죄에서 못 건너는 게 하나님이 뜻이 있었어. 근데 여호수아가 건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줬다 하면 다른 것이 없을 필요 없다 했어요. 그죠? 성경에 그것처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끝났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바톤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17장 16장 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내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으신다. 받아들였다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니.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수없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 되는 말씀을 귀 있는 데는 들리다. 저 이것 때문에 의문이 돼가지고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주님. 성령의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이 내 앞에서 이렇게 주님처럼 아니면 전하들과 가변해서 재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학생이 뭐 모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할 성경 보고 그렇게 해석했지. 그 기도 소리를 우리 목사님이 들으셨네. 재성아 성령 하나님은
너희 속에 계시지 밖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럼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그때 그분이 나에게 가르친 걸 여러분이 들어가시자면, 몸이 있어요. 몸은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몸이 움직일 때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혼의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가야 갔다, 안 가야 갔다. 그래서 이것처럼 내 몸을 움직일 때 영혼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할 때 순종하고 움직이면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말할 때 이 몸이 움직여서 사람이 볼 때 성령이 나를 쓰시지만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들어. 이렇게 쓰여봤냐고. 그러니까 영혼을 가르칠 때 성령이 내 입을 쓰냐. 저는 그걸 몇 번을 경험했죠. 제가 이번 집회 때도 얘기했죠. 참으로 지금도 그걸 잊어먹지 않아요. 그게 설교할 때 가끔 내가 써먹는 소리인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내 기계 앞에다가 내 가운데인데 고사를 지내 쳐다고 있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발등상까지 찍었으니까 그 돼지 머리가 사장님한테 치료비도 줘야 되고 아무래도 용서를 빌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다 고개를 숙이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경리가 하고 비서하는 친구인데 프로그램 들으면서 하는데 우리 사장님도 예수 믿어. 근데 이 소리가 나오는데 이 소리가 불을 지고 올라와. 분명히 그 앞에 갈 때까지 보면 사장님도 용서 빌러 갔어. 근데 왜 그 문구를 잡자마자 위로 올라갈까? 문을 꽉 열면서 너 집사라며. 집사라는 새끼가 하나님 믿는 자식이 고사 지내냐. 그때 평신도였어. 청년이었어. 난리가 났어. 사실 분명히 빌로 갔다고 그 과장님도 알고 주임도 알고 계장도 알고 있는데 바로 사장실에서 이 새끼 저 새끼 소리가 나오는데 내 목소리거든. 사장님도 보고 막 야 이 새끼 네가 집사라는 문 딱 닫으라고 막 사장님 없이 막 뭐라고 그래. 사장실이 박수시 보였습니다. 그렇게 뒤집어놨더니 경찰도 오죠. 젊은 놈이 막 나이 든 사장님을 이 새끼들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도 그 교회 목사님도 왔죠. 가나와서. 근데 사모님이 그 교회 전사님이야. 목사님 어디 가지 마. 당신 남편은 무슨 일로? 젊은 친구가 당신 남편이 고사 지냈다고 난리쳤나 봐. 그래서 전화 나가면 됩니다. 오늘부로 회사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발언입니다. 왜 인수냐? 고사 지냈다며. 어떻게 알았냐고. 너희 지금 회사 난리라서 우리 목사님도 하고 다 손들어서 경찰서까지 떠나면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부로 회사 자금 회수. 그리고 기계값 나한테 환수. 5대니까 3억짜리 되니까 그대 돈으로 15억이야. 3, 5, 15. 15억을 어떻게 줘? 바로 회수. 많이 나지. 지금까지 일 못한 거, 일한 거, 올스톱. 어떻게 돼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회사가 망하기 전에 자기가 싹 팔아도, 집 싹 팔아도 못 갚습니다. 그래 버리면. 이 상황이니 나이가 낮으냐. 그 고사 한번 지내다가, 직원들 회식하고 돼지머리 해놓고 먹여주다가, 괜히 어떤 놈한테 그 예수 믿는 놈 옆에다가 불똥이 되는데 회사까지 큰 난리 났거든. 갈 데가 올 데가 없어. 도망가야 돼. 지금이 뭐, 월수도 내면 어떻게 할까요? 월수도 믿는데, 오늘 다 회수는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너 이혼수 장난할게. 너 예수 똑바로 믿고 신앙도 똑바로 했는데 지금까지 숫자고 그렇게 고단하냐고 얼마나 그런 거야? 넌 이혼 사고 돼. 내가 분명히 일제 사업일 때 너 숫자 먹지 말고 이혼 고단하지 말고 이게 한 번이 적겠어? 그래서 풀어보는 저한테 제가 딱 물은 거예요. 이게 몇 번이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심하게 해주지 말고 그 기사님들한테 나도 모르게 우리 사장님도 이랬습니다. 크게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입을 쓴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이 양반한테.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어요. 무릎 꿇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래서 7달을 월급을 주신 거예요. 나한테 돈을 막 갖다 줘. 7달치 주셔도 별로 안 했어. 8달치를 주는 별로 없어. 제발 이거 퇴직금인가 받고. 아니요. 이거 받아서 무슨 소리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딱 전화 와서 받으시라고. 내가 그 돈은 이 남자한테 제어 갔다고. 남편이라고 전화하니까 끝났으니 이 남자한테 제어 내가 갈때 가더라고. 그래서 받아갖고 왔죠. 마지막 사모님의 말씀이 너를 그렇게 깨닫게 하는 그 기사님이 월요일에 출근 안 하면 지나갈 거예요. 우리 집 전화가 이전한데 난리가 났습니다. 불통이 났지 막. 내 동생이 오빠 사장님이 오빠 그 과장님이 제발 너네라 나오라고 울고 불어. 그래서 간다고 하라고 했어. 그러니 그때 사모님을 처음 봤는데 그래도 그대로 예수 교회 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다시는 않는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변해야 되고 알고 있습니까?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왜 성장이 있는데 성령의 소리를 못 듣죠? 믿기는 했는데 알지 못하잖아. 예수를 모르잖아. 구원을 받았는데 지혜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소경이야. 빚은 가지고 있는데 정기 시설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릴지 몰라서 쓰지 못하는 거야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장 못해서 평생 있어 어린애가 초점 끝나는 거야 겁니다. 그러니까 껴있어야 돼. 그러니까 경건하는 소리 그들 들으니까 어찌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십사람들의 그렇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근데 12절을 봅시다. 다 놀라 우ук하여 서로 말하네. 이거 찐밀이냐 보죠. 다 11절 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함을 듣도록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경건한 자들에게 통면해 줬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시간에 열어줬다는 거예요. 계속. 뭐처럼 예수님 시대 때 대대단하게 내가 어떻게 준 걸 그를 알게 한 것처럼. 그때 예수님 받을 때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한 사람이 믿어서 많은 자가 구원받는 것만 이라고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는 알지 못하고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이것처럼 그들이 물이 들어가는 갈릴리 사람이 그렇게 방언을 하는데 그 소리가 자기 나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노래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오늘 16절에 그러잖아요. 16절에 사도행전에 그 말을 하잖아. 26절에 그 말을 하잖아.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잠깐만 봐요. 자, 사도행전 36절에 죄송합니다. 36절에 보면 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하시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알겠어요?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 이 말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하려고 그러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알겠습니까? 회개하고 제사를 먹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여기서 묻혀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도
아직도 머무르기 시작하고 하잖아. 영원히 교회있지 않잖아. 그 영혼에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 정말 참 누구도 나 그 말 한마디만 가르쳐줘.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천국 간다는 말 한 가지만 가르쳐줘.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믿고 성령 받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 한 번만 한다고 가르쳐줘.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 한 구절만 가르쳐줘. 나 지금부터 딱 중요한 거 구원받았으니까 그거만 두고 기도하고 살게.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회개의 경험이 없으니까 구원을 허시자처럼 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돼 말이요.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아버지가 못 보냐 이 말이요. 그리고 그 죄를 자기의 피로 주신 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모르고 성령을 나에게 감독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감독자로. 자, 사도행전 20장 봅니다. 20장 봐요. 누구 비로소 적었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니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감독따로 삼으심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알겠습니까? 성령이 나왔을 때 거듭 오시라. 나를 쓰시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의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까? 그분이 나의 감독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 알아요? 그 피로 인해서 뭐냐? 너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언약이야.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너희를 구원했단 말이야. 그 나를 감독이라고 한다고. 근데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척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하고 참 힘없이 세상 거하고 놀고 뛰고 하나님의 일 아무 관심 없고 영웅이 없다. 네가 네 주인이 누구요? 육신이요? 네 주인이 세상이요? 그럼 세상과 왕말 같이 망해. 끝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시잖아. 이스라엘 하나님. 근데 그들이 우상을 생각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어디다 찾냐? 너희들이 살아서 그렇게 찾았던 그 시절에 와 해달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받지 않을게. 너희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가짜를 믿지 말고 진실하게 그 앞에 와서 무릎 꿇어. 그러고 나달라고 그래. 그럼 달라고 주신다 이 말. 그럼 너희들이 세상이 주인이 돼 있잖아. 세상이 주인이 되고 그렇게 듣지 못하니까 내가 보내준 성령에서도 못 듣고 육신으로 살고 있잖아. 근데 왜 니들이 어려움을 나보고 고치달라고 그래? 너 그렇게 만든 신한테 고치달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네가 그걸 믿고 네가 그렇게 충성한 그런 거 같다고 그래. 나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왜? 예수 믿고 세상 그걸 정신을 들잖아. 제가 수없이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제가 가끔 자연육과 의사님하고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원장님 내가 처음 만날 때가 심장이 부풀어있잖아요. 나는 세상에 목사님에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80% 터집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님은 97% 터진 3% 빼놓고 97% 터져야 돼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우리 병원 앞까지 왔다 갔어요. 모르시죠? 예. 네. 우리 병원에 하나 있었고 혹시 그럴까봐 의사까지 그 밑에 간호사 중요한 간호사까지 대비돼 있었어요. 근데 나갔다 보니까 혹시 목사님 교회 쪽이나 집 쪽에 앰뷸런스 수리하다가 되죠? 빈차가 또 목수가 돼. 그때 거기까지 가서 아무 소리가 없어서 산 줄 알았어요. 그 수요일이라고 올 때 제가 그게 종료됐어요. 예. 제가 오니까 이상 없다고 했거든요. 예. 폐결핵으로 죽어서
터지면 책임이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보건소 보건장이 책임져야 돼요. 이미 그 나가는데 그 뒤를 사람을 보내서 그것이 완전히 된 걸 보여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하잖아요. 나는 그런데 그것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목사님처럼 간택이가 부서져 펴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혈압약 중에 하얗게 해가지고 조그만 약이 있어요. 지금 고지혈 약보다 더 작아요. 진짜요. 작은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일주일치를 줬어요. 심하면 2개씩 먹었고, 심하면 아침 저녁 먹고, 언제든지 막 올라가면 가라고. 근데 그걸 다 버렸어요, 제가. 그걸 유튜브로 보고, CCTV 보고, 참 저 양반 배짱 크다. 지금까지도. 제가 혈압이 180이 올라가도요. 원장님은 좀 높네요,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은 140, 130 그러니까 참 양호합니다, 그래요. 양호합니다. 밑에가 87이잖아요. 아이고, 참, 90까지 꼭 가야 됩니까? 80에서 70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돼요. 130 몇이요. 양호해요. 됐어요. 그 정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목사님한테는 뭐라고 못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간땡이 부은 큰 환자인데 세상 처음 봤습니다. 약을 갖다 버려요. 그 주소도 못 쓰게 그냥, 흑박사 있는 데서 쓰레기통에도 버려버렸더만요. 버려놓고 오셔서 하는 분한테 뭐라고 하냐고. 근데 멀쩡하니 왔다는 거지.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더라고. 왜 여기다 심장에다가 손 얹고 뭐라고 가십니까? 그걸 내가 자세히 봤습니다. 뭐라고 가더라는 거야, 이게 입으로 보니까. 가만히 입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데, 뭐 쓰레기 비슷하게, 내가 턱분도 해? 내가 물어봤다고 했더니,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래 쓰레기 같은 놈이잖아. 내가 저 먼지 같은 놈이잖아. 시궁창에 냄새나는 놈보다 주님 볼 때가 더러운 놈이잖아. 그런 나를 사랑하시냐고. 그러고 얘기하고 간 거야. 세상에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고. 그게 내가 사는 비결이 하나야, 앞에. 왜? 하나님 앞에서 날 낮춰야 돼. 성경이 있습니까? 있지.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자기가 처음에 갖고 올 때는 왕복을 입고 이렇게 갔어. 난리가 났지? 근데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왕복을 벗고 천민 중에 천민으로 뛰면서 춤을 추고 가. 자기 부인이 볼 때도 저게 종중에 이보다 더 아니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그래. 법궤를 그래도 자기 집에 딱 갖다 놔. 내가 낮춰져야 주님이 내 안에서 우시더라니까. 그 말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몰라도 목사님을 보고 내가 그 말을 믿겠다고. 하나님이 낮춰져.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높으려고 하지 마라. 낮춰져. 낮아져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참 희한하게 감사해. 다른 데는 승질이 급해가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래만큼은 제가 주문인지 몰라서 나도 몰라. 근데 내가 가만히 나를 보니까 어제도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이런다. 하나님, 내 성격이 닦아주세요. 나도 절제를 못해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일할 때 그냥 와함으로 때려서 그냥 쾅 눌러놓고 아니 뭐 까불을 날아버리고 쓰세요. 내 의지가 관계없이. 그래야 그 기도가 내가 믿는지 어딘지 몰라도 참고 하나님의 일을 때만큼은 내 의지 없어. 희한할 정도로. 이 설교사를 해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나잖아. 그런데 이거 나가면 내 성격은 우리 자녀들 나와도 저 개명이 새끼같이 우리 거지. 그렇게 성격이 크다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일할 때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왜?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잡고 쓰시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근데 나같이 냄새나는 것을 아버지 주님이 볼 때 나같이 참 심장에 내려가지고 그게 역겨운데 어떻게 그걸 나 같은 걸 주고 쓰시는지 모르겠어. 나보다 좀 훌륭하고 경건하고 좋으신 분을 쓰시지. 나같이 추잡스럽고 더러운 놈을 왜 그렇게 들고 쓰시는지 모르겠어. 다 아는데 저런 사람들이. 개망이지.
나쁜 짓은 안 하지. 그래도 목사한테 그렇게 경험이 얻었습니다. 근데 성질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다 같이 집중하자. 그래서 항상 바울이 연속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 나를 주님이 쓰신다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아질수록 주 앞에 나를 낮을수록 쓰십니다. 낮아진 자가 무슨 누구를 판단할 것이 있겠어.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채찍질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내려가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원고를 가지고 오늘은 김성민이를 깨야겠다. 오늘은 박자수기를 깨야겠다. 오늘은 모지다를 깨야겠다. 하고 소리가 적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당신들 속에 들리거든. 회개지죠.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는 소리구나. 찢어지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쓰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너희들이 사랑한 법이 높이냐.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그걸 요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다가 깨진 거잖아요. 주일학교 학생 앞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 학생 앞에서 저 정도를 같이 쓴다고 거기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가 그러다가 팍 깨져가지고 눈이 퉁퉁 붓게 울고 난 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더라고. 나 성격 깨끗해 같은 걸 그렇게 줬더라고. 지금도 그러지 말고 내가 드러날까 봐 내가 얼마나 아들인 줄 압니까? 그래 누가 앞에서도 성경 가지고 따지나 나서나 하지 않아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르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봐? 이렇게 얘기하고 내 주장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주장을 이렇게 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집사님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맞아! 이렇게 안 해 말이지. 왜? 나를 높이는 순간 주님 나를 버릴 수 있으니까. 나를 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했을 때 자녀들아 내가 섰을 때 주여라. 우상의 그거를 스스로 지키라 이 말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그게 보이는 우상이라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을 다 지낸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이 말할 수만 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주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하자요. 거룩함을 힘내요. 왜? 저는 9가지 은사를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쓰셨냐? 하나님 저분에게는 참으로 내가 세상으로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이 주신 말씀에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세상에 능히 변별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고 했더니 그 지혜를 가신 지혜 은사이신 성령께서 내 입을 사용해서 제 영혼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지혜 은사 받았어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이 무슨 말 참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한 것 같은데 아닌데 지금 방언통변을 듣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이래서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방언하면 다 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도록 통변을 잡았으니까 다 열린 줄 압니까? 아니요. 나는 들어야 내가 억지로 들으려고 안 해. 그분이 열어서 내 귀에 들릴 때 아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방언할 때 방언 통변을 열어서 보이게 해주고 다른 면에서 다른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지 다른 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가 나를 쓰신다요? 나는 호미자루요. 호미를 잡고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요. 나는 몽댕이요. 주님이 성령이 내 몽댕이 들고 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래야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나는 주님이 쓰시는 그냥 나팔이요. 그분이 마이크 스피커가 되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스피커처럼 나오는 것뿐이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압니까?
큰일 나면 안 입고 온 사람 많죠. 내 성격에 내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안 입고 교회 받겠어요. 그것이 부서지는 순간, 그것을 연단받는 순간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요. 바로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 말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 알겠습니까? 그 길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단 말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먹지. 있는 줄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독자로 세우셨더라. 알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는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본다는 거지. 샘서도 이러는 것을 그걸 못 지키고 있다.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이요. 첫사랑으로 회복하라 이 말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걸 보지 말고 그 원수가 사용한 것을 부서져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다시 여러분을 회복해서 쓸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안 된다는 거지. 그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가 많게 쓰임받고 싶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겠죠.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 나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령 보여서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을 열어놨지만 너희는 나도 세상을 보니까 내가 했던 일을 방방곡곡에서 하란 말이에요. 2명씩 12제자를 보내고 70명을 보낸 것처럼 방방곡곡에 너희가 그 지역에서 보냈으니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직장이면 직장에서, 알겠습니까? 가정이면 가정에서, 친구 모이면 친구 모이면서 항상 그 일을 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입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이 되어야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써주셔서 주님께서 참으로 쓰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했습니다. 예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환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세상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제 지혜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지혜의 말씀으로 신망하게 인도하는 혈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절 아버지와 참으로 주의 감사의 예배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시와 감동을 받듯이 우리의 귀한 생명이 더욱더 주 앞에서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아버지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